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9회 사무총회를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또 한 해 동안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표를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교회.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025년도에는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표를 삼고 기도의 힘을 좀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깜빡 잊어먹었다. 저도 가끔가다 그래요. 깜빡 잊어먹었다. 예, 깜빡 잠들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뭐 깜빡 졸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잊어먹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운전하다가 말이죠. 깜빡 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큰 사고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잠을 자다가 뭐 할 때라고요? 깰 때라는 거죠. 예, 잠을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바로 그러한 때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뭐에 깨어 있어야 되나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기도하는 것을, 기도 쉬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예,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기도를 쉬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또 항상 기도해야 된다. 예, 성경에는 계속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 있죠.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예.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바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1달란트 받은 이 종, 그냥 땅에다 묻어뒀던 이 사람의 그 달란트를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줬어요. 여기는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줬다는 얘기예요. 이걸 빼앗아서 더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 더 성령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더 기도하게 돼요. 근데 기도를 쉬잖아요. 기도를 쉬면 그 사람은요 기도에 잠들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더 안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잖아요. 악순환. 선순환은 뭐겠어요? 기도를 하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 더 기도하게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기도를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가 기도를 강화시키면 그러면은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선순환으로 가야지. 그죠? 기도를 쉬고,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잠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정말 점점 기도와 멀어지는, 주님과 친밀하면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요, 계속 하라는 것은 뭐겠어요?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시편 55편 17절에서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아침, 정오, 저녁 그러잖아요. 근데 저 유대 이스라엘은요. 하루를 어떻게 보냐면 저녁부터 봐요. 저녁부터. 해가 질 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그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했겠죠. 네. 어쨌든 간에 이 다니엘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계속 기도했다. 이 말씀 정말 올해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거든요. 예, 감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을까요?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왜 기도를 멈출까요? 낙심하니까 그러죠. 기도하다가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내 사정 좀 들어주세요. 내 이 형편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가서 귀찮게 했어요. 날마다 가서 들어주세요. 날마다 또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줬다 그래서 귀찮아서.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계속 가서 얘기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죠. 들어주지 않겠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이선학 성도님이 밤에 이렇게 10시에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도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데 이렇게 동역자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이선학 성도님도 기도 동역자를 구했대요. 기도 동역자를. 그런데 제가, 사모님과 같이 기도 동역자가 되어서 저녁에 같이 이렇게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밤 10시에 오셔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래 잠자잖아요? 잠이 꿀잠을 자, 꿀잠을 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리고 계속 깊어지고 또 기도의 영성이 이렇게 계속 깊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도 빨라요. 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대화함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 모세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좀 보여주든지 예수님이 좀 나타나시든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예,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얼굴 한번 봤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시고 얼굴은 안 보여줬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깊은 그런 기도 가운데 가면 성경의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또 사도 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보면은요. 그런 정말 깊은 그런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내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보기도 하고 천사를 보기도 하고 예, 그렇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면 하나님과 더 대화 나누고 싶겠죠. 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바른 기도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바른 기도일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항상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지. 아,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불평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그런 자세로 부모님 앞에 가면은요 그 대화가 되겠어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네, 그 분위기가 얼마나 그러겠냐는. 근데 정말 이 부모님에게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상대하고도 늘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 저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저분은 정말 고마운 분이야.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지. 그잖아요? 그렇게 할 때 대화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진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 우리 상대방과 서로 이야기 나누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할 때도 감사의 마음. 아내가 밥을 이렇게 차려주고 그런 것도 감사의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지. 아, 이거 반찬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해봐요. 좋은 소리 듣겠어요? 그죠? 늘 우리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늘 넘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서신서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갔어요. 예. 로마서에서도 로마 7장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또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골로새 3장 17절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늘 그 서신서에서 보면 늘 감사가 충만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아니 귀신 들린 이 사람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소녀를 귀신을 쫓아내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 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거절할 때도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모세가 느보산에 다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얼마나 40년 걸려서 지금 가나안 땅을 앞으로 목전에 두고 그리고 느보산에 다 올라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죠.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그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래 버렸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이 느보산에 딱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이렇게 두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소서.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참 너무하신다. 내가 생각해도 좀 그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복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 이런 데 보게 되면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야, 너는 그 말에 족하는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해줄 얘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단 말이죠. 뭐 육체의 가시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게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진다.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거절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yes, 그 다음에 기다려라, 그리고 no, 이 세 가지 응답이라고 그랬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거절할 수 있고, 때로는 좀 기다려라, 그럴 수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도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에 끼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에 끼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그 영혼을 전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 먼저 해야 되죠. 이 사도 바울도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에 이렇게 깨어 있게 되면요. 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생기면 우리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망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요. 늘 기도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줬는데 전도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도 전도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찍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일을 위하여 왔노니 내가 전도하러 오셨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근데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도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위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사람 많은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님 마지막 명령, 수술하지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명령과 마지막 명령이 전도입니다. 전도.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 그래서 이 성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리고 열흘 동안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졌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 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온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온 유대가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먼저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질 때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이 비밀이 아니었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대 땅 그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해서 로마를 다 정리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 비밀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비밀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비밀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비밀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불과 몇 프로만 예수 믿어요. 많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그 비밀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우리가 25년도에는, 내년에는 좀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생활화해서 항상 기도에 깨어 있길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해야 될 바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감사에 늘 생활화가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항상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늘 감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감사, 항상 우리 안에 감사가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전도가 생활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갖고 또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준비되어서 이 복음의 분밀이 준비되어서 그 영혼에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전도에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에 감사에 그리고 전도에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